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그리고 먼 타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기에 1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억에서 15억쯤, 어떤 목사님들은 20억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렇게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주인은 종들에게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이것들을 기분으로 해서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배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 주인이 이제 돌아와서 그 회계를 하는데, 결산을 하는데요.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이 준 돈으로 우리가 배로 남겼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두 종들에게는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그 21절과 23절인데요. 그게 보면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똑같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걸 액수를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종들에게 주인은 정말 파격적인 축복을 해주고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여러분, 이게 20억, 50억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주 적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요. 앞으로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맡기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인이 베푼 잔치에 너희가 참여하라고 하는 거죠. 여기 주인이 베푼 잔치는 그 천국 잔치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들이 주인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들이 2달란트는 또 2달란트를, 5달란트는 또 5달란트를 남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40억, 100억이 되잖아요. 우리 지금 돈으로 하면. 자, 그 돈을 주인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다 줘요. 심지어는 1달란트 받은 종을 걸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줘요. 장사하고 했으면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뭘 볼 수 있냐니까요. 주인은 이 종들의 그렇게 일을 시켰던 것은 주인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종들을 위한 거죠. 전적으로 종들의 양. 앞으로 많은 걸 맡기는 것도 그렇고 주인의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이 장사에서 남은 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그 종들을 위해서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온갖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변명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주인은 그 종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마저도 빼앗아서
그거 다른 종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합니다. 자, 이 종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었죠. 앞에 두 종들은 어떤가요? 모든 것을 다 얻은 반면에 이 종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깥 어두운 곳은 어디를 상징할까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지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잔치 자리는요, 잔치집은 어디를 상징할까요?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 혼인 잔치 자리죠. 자, 그리고 주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우리 주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종들은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온 것을 뭘 상징할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재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들은 주인의 잔치자리에 초대받았지만 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주님 자신의 재림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정말 완전하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부류의 사람들은 천국으로,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꽤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대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최후 심판 때 이 마귀가 던져지는 곳은 유황불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던져진 자들은 언제까지 괴로움과 고통을 받느냐 하면요, 세세토록이다 라고 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세세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지옥이 정말 영원토록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곳이라면 지옥을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뭐 정말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 지옥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 놓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지옥의 존재를 실제로 안다면 사람들은 절대로 지금처럼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 말씀에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 지옥에 대한 말씀도 그대로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이와 같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어찌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의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지옥을 진짜로 믿지 않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을 말하고 있지 않고요, 슬픔의 눈물, 아픔의 눈물, 그 괴로움과 고통의 눈물들이죠. 이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요, 그 어떤 불행이나 고통이 없는 곳. 자, 이 천국은 정말 영원한 안식과 평화가 충만한 곳입니다. 또한 천국은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왜 천국은 이처럼 사랑과 기쁨이 충만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안식과 기쁨은 언제까지 누릴까요? 여기도 끝이 없어요. 영원히. 그래서 지옥과 완전히 정말 반대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엄청난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이요, 어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까요? 천국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천국이 진짜로 믿어지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라 해도 살지 않습니다. 그 천국과 세상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천국에 비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요, 천국을 얻은 사람은 전부를 다 얻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다 얻어도 천국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이 종들을 판단한 기준이 뭔가요? 자, 주인의 너는 참여할지다 그러고요, 너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것이다 하는데, 그 주인이 종들을 판단한 판단의 기준이 뭔가요? 예? 주인의 뜻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주인의 뜻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행한 종들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요,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심판의 기준도 동일합니다. 주님도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죠. 또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그러시면서 오셔서 뭐 한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도 하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세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이 구절들에 보시면요, 주님께서는요, 믿은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지 않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뭔가요? 본문에 나온 주인의 그 심판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행한 대로입니다. 믿은 대로가 아니에요. 믿은 대로 갚아줄 거다, 이런 말씀이 한 군데도 아마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얻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얻나요? 주님은 어떤 곳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25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를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양과 염소 비유, 이제 세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비유에서는요, 모두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 있나요? 세 비유 가운데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주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이렇게 16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위로서는 아무도 어렵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어떻게 해요?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은 마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 그러면 이제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나를 믿으면 영생에, 안 믿으면 영벌에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 영생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처럼 결코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위는 언제나 뭐가 전제될까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그 배후에, 그 밑바탕에는 언제나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진짜로 믿으면 어떨까요?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죠.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믿음과 행위를 동의어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맞죠? 예. 자,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 뒤에는 뭐라고 하냐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에게 뭐 한다고요? 순종하지 않는 자.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진노가 있다. 영생 보지도 못하고 그렇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이 말씀에 하면 믿음과 행위는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동의어로 쓰여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주님께서 왜 그렇게 행위를 말씀하셨는지 보여주죠. 그 행위 이면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 달란트 받은 종이요, 주인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주인이 너희 가서 장사하라 이런 명령도 없어요. 그런데 그 두 종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가서 장사를 했죠? 주인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죠. 한 달러 받은 종도 당연히 알았죠. 그리고 주인이요, 아리송하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잖아요. 10억, 15억이면 그 액을 주면서 아리송하게 그냥 주인의 뜻도 모르게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무나도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죠. 이 말씀은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리송하게 말씀해주고 너희가 내 뜻을 잘 찾아가지고 기도해서 그렇게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불신자들도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주인도 마찬가지로요, 내가 돌아올 동안에 너희가 열심히 장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한 달러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 안 했을까요? 주인이 돌아와 결산하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것을 믿는다고 말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자기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거라고 말은 하기는 했지만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이거는 뭘 의미해요? 이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치 이와 같아요. 자기 행위로요, 나는 주인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천국과 지옥도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심도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심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이걸 뭘 의미할까요? 자신들의 행위로요,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종들은 주인과 관계가 바른 관계에 있었지만 이 한 달러 받은 종은 주인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두 종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다면 이 한 종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내가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노력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 관계가 바른지 안 바른지 이것부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쓴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나무 가지가요, 나쁜 나무 가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쁜 가지가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접붙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주님에게 정말 참 좋은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게 접붙임을 받으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가족을 어떻게 규정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내 가족이다,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두 종들처럼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죠?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결과는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요, 이런 결과가 올 줄 알았다면 그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도 얼마나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습니까? 그들은 정말 홍수 심판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했는데 그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주인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이렇게 이 비유들을 말씀하시고 노아의 그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깨어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도요,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가슴을 치며 후회할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쉽잖아요.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되죠? 주님 뜻대로 살면 돼요. 주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나요? 결코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주 좀 전에 말씀드린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우리를 해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짜로 믿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 부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주님은 반드시 구름을 타고 때가 되면 오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사람은 다섯 처녀처럼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치 못한 사람들은 버려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열처녀 비유도 그렇고, 자,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질까요? 이 말씀이요, 정말 그대로 100%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예, 정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100%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주 쉬워집니다. 정말 우리 부활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우리에게서 주님의 속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주님의 가장 큰 속성이 뭔가요? 사랑입니다. 비판과 정죄를 일삼는 사람은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판과 정죄는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 이런 속성이 없는지를 정말 냉정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에게 속한 사람은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도 품고 사랑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라고요? 주님을 닮은 사람. 내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은 우리를 데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재림 준비를 잘 하셨습니까? 혹시 오늘 밤에 우리 생명이 끝나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해도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실 수 있으십니까? 또 아니면 주님 앞에 서실 수 있으십니까? 자,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준비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것. 주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합치면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하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주님을 닮는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아주 간단하고 쉽잖아요. 내게 상처 준 사람도 품고 사랑하는 게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단 한 분도 빠짐없이요, 주님께서 오실 때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이 없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